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을 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구원의 길 영접 메시지를 했죠. 여러분이 사람 만나서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될 이유, 또 당신의 문제가 왜 생겼는지, 그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왜 답이 되는지, 이걸 잘 설명을 하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 구원받게 돼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 문제 끝났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뭐 세상에 재벌도 있고 장관도 있고 대통령도 다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 받도록 하시려고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 역사가 주 하는 일이 내 주변에 내 현장에 있는 영혼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잘 준비되면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이에요. 학생은 학교가 바로 현장이고 직장인은 직장 현장이 바로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 목적, 그걸 여러분 잘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돼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쓸만한 사람이 못 되면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속 좋은 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영접 메시지부터 해서 오늘은 이제 양육 메시지 또 치유 메시지 이렇게 쭉 할 텐데, 그러면 여러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가 너의 답이라고 하는 걸 알고 예수님 마음에 영접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냐,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 그 사람이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양육입니다. 아이를 낳아놓고 저주를 안 주면 어떻게 돼? 살 수가 없지. 그래서 예수님 영접한 건 영적으로 이 사람이 거듭난 거,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갓난아이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잘 성장하도록 돕는 일을 해주는 게 바로 양육 메시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양이죠, 양. 양육 메시지. 자, 이 사람이 제일 궁금한 게 뭐겠어요? 예수님 영접을 해서 이 사람이 이제 구원 받았어요. 제일 궁금한 게 뭘까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예수님을 그냥 영접했다고 했는데, 영접하겠다고 해서 기도까지 했는데, 내가 구원받았나? 내 문제가 정말 끝났나? 궁금하잖아요. 아직도 나는 문제 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정말 내 문제가 끝났냐?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잘 심어줘야 돼요. 구원에 대한 확신은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믿는 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 주신다. 그러니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은 누구든지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행위로, 조건으로, 나의 어떤 착한 일로, 공로로 주시는 게 아니다. 현재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또 내일 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그러면은 내가 구원이 취소되느냐? 취소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구원은 신분이 회복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로 아예 신분을 바꾸는 거지. 내가 내일 모레 계속해서 옛날 체질로 살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 신분을 하나님 자녀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분에 따라서 권세도 주시는 거예요. 권세도 회복됐어요. 권세는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권세. 이걸 주셨거든요. 대부분이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잘 확신이 안 오는 사람은 자꾸 여기 은혜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의 어떤 지금 현재 모습, 자기의 못난 모습, 연약한 것, 그거 자꾸 쳐다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신분이 바뀐 거지 행위가 바뀐 게 아니에요. 자, 우리 강화도령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 먼저 왕이 아들이 없어 죽었어. 그래서 제일 가까운 친척을 찾아보니까 순종 밑에 강화도령이 철종이잖아요. 강화도에 보니까 제일 가까운 친척이 하나 있는 건데 농사꾼이라 그 사람을 보려다가 왕 자리에 앉힌 거예요. 그러면 농사꾼이요, 왕이요? 왕 자리에 앉는 순간 그 사람은 왕이 된 거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저께는 마귀 자녀,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나인데 예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이 바꿔주셨다. 이제 누리고 사는 거는 이제 그 사람이 할 일이요. 못 누리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고. 신분은 바뀌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이 은혜로 받는 거다는 거,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 행위가 바뀐 게 아니라 신분이 바뀌고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 예. 그래서 그러면 행위나 이 삶은 점진적으로 바뀐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목회를 했잖아요. 자, 목사 안수 처음에 받았을 때 제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같아요, 틀려요? 아마도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 안수 받았을 때는 아직도 목사 티가 잘 안 나. 근데 목회자가 돼가지고 늘 예배 드리고 말씀 준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목회자가 된 거예요. 목사의 직분에 맞는 사람이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길거리에 다니면은 저분이 교사인 것 같다 그러면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만나다가 보니까 뭔가 이렇게 특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표시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더라도 이게 표시가 날 때는 뭔가 여러분이 이제 말씀과 기도 속에 점점 성장했을 때 그때 이제 저 사람 하나님 자녀구나. 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되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양육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이 구약으로 말하면은 구원받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
구약에는 피 바른 집은 무조건 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피 바르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예? 아, 양 잡아서 피 바르는 거 어려워요? 쉽죠.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하나님은 쉬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 구약에는 피만 발라놓으면 하나님이 그냥 구원해 주셨어. 왜냐? 피가 그리스도거든. 네. 피가 바로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피 제사 드렸다, 피 발랐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표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두 번째 구원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이 알려줘야 될 게 뭐냐? 이렇게 삶이 바뀌고 행위가 바뀌려면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데 별로 감동이 없어. 감사가 없어. 왜? 이걸 몰라서 그래. 예수 믿고 영접해 하나님 자녀 됐다는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이제 그걸 누리게 되고, 그 누리는 사람은 행위와 삶이 변화되게 돼 있다. 치유는 덩달아 오는 거고. 자, 이 사람 신분에는 성령께서 이 사람 속에 내주하시고, 이 성령께서 앞으로 이 사람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이 사람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해 주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주신 축복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안 될 일이 없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불가능도 가능케 된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놓고 제일 자녀에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성령께서 역사해달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자녀를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길러달라. 그래 기도하면 돼요. 그 여러분이 뭐 직장이다, 뭐 사업이다, 뭐 하는데 여러분 힘으로 하면은 여러분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권세. 이 세상에는 여러분을 실패시키려고 하는 흑암 세력이 계속 여러분을 공격해.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자꾸 공격. 이럴 때 흑암 세력을 꺾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시키고 떠나가도록. 어딜 가든지 이거 기도해. 직장에도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붙들고 싸우지 마. 그 사람에게 배후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활동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그 다음에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는 영이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 여러분을 도와준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배경이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요. 천국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 보좌에 있는 모든 축복을 여러분 이 땅에서 기도로 누릴 수가 있다. 응?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 안에 살지만 여러분은 대한민국 물론 시민권이지만은 여러분은 다른 게 있어요.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는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기다린다니까. 그럼 그거 누리면 된다 이거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 신분 권세 속에 하나님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으니까 이거를 날마다 기도로 누려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만 이거를 부탁한 거예요.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에게만 이 세계복음화
세계를 살리는 축복을 약속했다.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권세를 주셨다는 말 속에 완전한 축복이 있는 거요. 이거를 어디 가든지 여러분 조용히 누리면 나머지는 뭐죠? 요게 모든 민족을 살리는 게 전도인데, 전도 선교인데, 여러분 앞에 하나님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디 가든지 기도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앞에 문을 여신다. 갈급한 심령을 붙여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거 있어요? 큰 거 있으면 가져와 봐요. 바꿔줄게. 없어요. 빌 게이츠가 뭐 최고 부자라 그러는데 이거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예? 여러분은 이거 가지고 누리면서 생명,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얼마나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아멘.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좀 기쁜 얼굴을 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기쁠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믿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게 줘서 누리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근데 이거를 여러분 누리다가 보면은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치유가 돼요. 치유. 치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독소를 버리고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두 가지더라고. 이게 육신적으로 똑같아. 우리 몸에 독소를 빼고 필요한 영양소를 계속 공급하면 우리 몸은 건강해진대. 아멘? 근데 여러분이 지금 가공식품이나 뭐나 먹고 있는 건 영양가가 거의 없대요. 그래서 살아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고 그러면은 여러분 몸이 다 살아나고 독소도 자연히 빠진대. 그러면은 영적으로 똑같아요. 이미 여러분 안에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네. 나도 모르게. 이게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양소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 공급받으면 여러분이 마음도 살고 생각도 살고 영적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자녀가 됐어도 치유는요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꾸준히 누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버릴 거, 내가 받을 거, 그리고 내가 누릴 거 이런 걸 잘 알고 하면은 점점 여러분이 영육간에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이게 육신하고 영적인 거하고는 연결이 돼 있어요. 육신적인 게 영적인 것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영적인 부분이 육신에 영향을 끼칠 둘 다. 둘 다 잘해야 됩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 거기 내용을 봅시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 얻지 못한 상태가 어떤가를 알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사실인지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지. 자, 어떤 상태?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에베소 2장 1절 3절에 보니까 영이 죽은 상태, 죄와 허물로 하나님 떠나 죽은 상태,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이 억압되고 눌린 상태래요. 사탄의 권세 아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랬고, 에베소 2장 2절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더니, 2장 3절은 뭐냐, 본질상 그래서 진노의 자녀로 살다가 그러다 보니 마음에 안식이 없고 행복, 기쁨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병이 오는 거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각종 불치병들이 치유됐다.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났어요. 그래서 이런 억압된 상태에서 이제 해방됐다는 말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인간은 죽게 돼서 내세까지 들어가고, 이것이 후대까지 계속 연결이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렇게. 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영이 죽었을 뿐 아니라 육신적인 생활도 이 사탄의 권세에 눌려서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죽어서 내세까지 이어진대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삶도 결국은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진노의 자녀로 살다가 결국은 지옥까지 가게 된다. 이게 여러분 구원 못 받은 사람의 상태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이런 길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 뭐냐? 이제 여러분은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내세 문제가 다 해결됐다 그 말이요. 과거 문제가 뭐요? 죄의 문제,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이 모든 문제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 사탄에게 눌려 살던 내가 거기서 해방받고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셔서 여러분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보다 앞서가지 마시고 먼저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매사에 다 그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떠나는 즉시 내세 천국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렇게 심각한 저주 상태에서 여러분 해방받았다는 거고, 이제는 여러분은 모든 그런 저주에서 해방받아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이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 이게 놀라운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말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데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지. 아까 얘기했죠. 왜 확신을 못 갖나 그랬더니 자꾸 은혜로 받은 구원을 자꾸 행위로 받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구원은 신분이 바뀐 건데 자꾸 나의 겉모습, 육신적인 모습을 보니까 자꾸 확신이 떨어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는 거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자,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확신이 없으면요 계속 마귀에게 얻어 터져요. 그 사람 찾아서 공격한대. 왜냐? 뭐 조금만 뭐 문제만 생기면 흔들리잖아요. 자꾸 구원 받아놓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문제만 오면 자꾸 흔들리고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더 문제를 갖다 줄 수밖에 없지. 그래서 확신 가운데 5가지 확신은 여러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구원의 확신이고, 그다음에는 기도응답의 확신.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든지 기도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건 다 응답 주신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부모에게 구하면은 다 주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게 돼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모든 걸 하나님께 알려드려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죄의 확신, 자꾸 여러분 죄책감, 죄의식 이런 거 자꾸 여러분 따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집단은 뭐 죄를 완전히 네 심장 저 뱃속에 있는 거에 다 끄집어내서 다 낱낱이 회개해야 된다, 그런 집단도 있는데 그거 잘못된대요. 거기는
여러분 회개를 백날을 해도 구원 못 받아요. 아멘? 구원 받는 건 뭘로 받아요? 뭘로 받아요? 은혜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막 회개해야 돼, 뭐 오늘도 회개해야 돼, 내일도 해야 돼, 모레도 해야 돼. 생각나는 거 안 나는 거 전부 뭐 요만한 엄마 뱃속에서 네 발로 뻥뻥 찬 것까지 다 회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완전히 복음이 아니요. 그렇게 회개해가지고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회개 백날 한다고 죄 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죄 사함 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셔서, 예? 시험이 온 거는 또 피할 길도 여시고, 그래서 오히려 시험 때문에 더 믿음이 자라나도록, 그 연단 받아서 더 믿음이 커지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와고 시험이 오고 환란이 와도 여러분 이미 승리했다는 사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거기에서 오히려 더 여러분 믿음이 더 자라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다 받은 거예요. 잘 누리면서 나머지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 강권사님 지난번에 간증했잖아요. 손녀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예? 치유된 거. 근데 강권사님이 계속 손녀를 놓고 기도했댔잖아요. 근데 언제나 이 아이가 하나님께 돌아올까 뭐 좀 걱정되고 그랬겠지 늘. 근데 딱 그렇게 돌아와서 치유된 걸 보니까 이거는 단순히 교회 나갔다는 게 아니라 치유까지 됐다니까 이건 완전히 성령의 역사구나.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